창세기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사실 그곳은 요셉의 영적인 훈련 장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배움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감옥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왕들의 죄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상황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인생을 배우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을 섬길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술을 맡은 자와 왕의 떡을 굽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국의 왕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욕심을 내고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반역을 할 때 칼과 창으로 반역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왕을 죽이기 위해 독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시대 왕궁에서는 독살을 당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의 왕들은 자기 음식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왕의 음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옥에서 그 억울함을 서로 말하고 온갖 비난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또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서로 비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사실은 왕궁의 상황들을 배우게 되고 또 누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인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요셉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요, 이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을 했고요. 또 다윗도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젊은 시절을 도망자로 다니면서 전쟁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린 시절 요시야 왕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잘 훈련 받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남다른 고생을 하고 힘든 길을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훈련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인내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남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꿈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각각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섬길 때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묻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는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다시 술을 맡은 관원이 되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 꿈의 해석을 들은 이 떡 맡은 관원도 자기 꿈도 해석을 해달라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흰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바로의 떡 광주리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당신은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3일 뒤에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자는 풀려나게 되고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3절 말씀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렸으니 아무도 모르는 일처럼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다른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을 때 이것을 내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인내함으로 훈련받고 은사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교회 직분자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고 또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요셉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한 주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